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고 확신하여야 할 복음이다. 요즘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일 겁니다. 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출발하는 비행기에 바퀴를 잡고 탔다가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왜 핵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걸 사용했으면 이 탈레반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핵을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로 인한 비난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원자 폭탄, 그것이 그 폭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원자 핵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원자 핵이 폭발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그 태풍의 핵과 같은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기업이 큰 일을 행할 때도 보면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획실이라든지 또한 개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기업을 움직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속에 성공하고 또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도 보면 그 중심에 핵처럼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중심 속에 확고한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폭탄의 중심이 되는 그 핵,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이 되는 그 바람의 기업을 움직여가는 그 중심이 되는 기획실, 또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비전, 꿈,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권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1189절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펼쳐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핵과 같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복음은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고통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통증이 올 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어느 사람은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픔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가 이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요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또한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누구까지 포함을 하느냐? 사도 바울 자신까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한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고 하면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죄를 담당해 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또한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믿음 안에 움직여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삶에 있어서 두려움도 없고,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신앙을 움직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은요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건데,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뭐 했느냐?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출처는 사람의 뜻에 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출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이 복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어지면 그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 속에 그 복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데,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는요 감춘 사람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이 계시, 감추어진 복음의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계시, 복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하면 열어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나를 바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리고 이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드러나느냐?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를 움직여가 할 때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가 바라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 복음이 그를 붙들었을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요. 저들이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현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요,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태풍의 눈과 같이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이 복음이 내보복음이 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또한 이 복음이 내 가는 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